제 증조 할아버지가 이제 목회를 하셔가지고 평양에서 목회하셔서 이제 4대째 제가 이제 믿음의 와. 집안으로 이렇게 지금 잘 믿고 있고요. 또 우리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께서는 그때 이제 평양에서 좀 일들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있었을 때 네. 이제 안 내려오시고 내려오셨었어요. 증조 할머니만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저희는 남한에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계속 할머니 뭐 이제 아버지 엄마 이렇게 다 믿는데 저희 어머님도 사실 믿진 않으셨는데 네. 저희 할머니가 친할머니가 저희 엄마를 정말 친엄마처럼 품어주셔가지고 네 저희 어머님이 훨씬 더 깊어지셨죠 또. 네. 그래서 제가 그 엄마의 또 믿음을 받고 또 태 속에서부터 쭉 이제 예, 이렇게 믿음을 지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태어날 때 그 삼손 말씀 있잖아요. 나시린 말씀 네, 네.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아 아들이구나 네. 라는 것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네. 기도드렸을 때 다른 유산보다 정말 부모님이 주신 가장 귀한 유산은 믿음의 유산인 것 같다고 네, 네. 정말 어머니 아버지 감사드린다고 맨날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네, 항상 삶이 이렇게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예수님과 저와의 인격적인 만남은 항상 필요한 것 같아요. 누구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네. 그게 진짜 주변에서 이제 목사님 아들들이 제 친구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중학교 때 막 학교에서는 뭐 사무엘도 있었고요. 모세도 있었고 저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제일 문제였어요. 그래서 네. 믿음의 삼형제 일어나봐 막 이러면 그 반항 시기도 사실 어느 부분은 제가 허락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저희가 진짜 계신가요? 라고 물어보고 제가 대면해서 그분을 만나야 될 때가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냥 무슨 전래동화처럼 네. 동화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정말 직접적으로 주님을 만난 기회가 또 따로 있었기 때문에 네, 네. 어떻게 보면은 근데 감사한 건 그 기회가 더 빠르게 올 수 있게끔 환경이 조성됐던 것 같아요. 네, 베이비북스 감미연 씨가 아내잖아요. 네. 어떻게 만났고 뭐 어떻게 지금 부부가 된 게 실감이 나시는지 얘기해 주세요. 우선 부부가 된 걸 실감할 때는 자고 일어났을 때인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있을 때 네네, 네. 그리고 같이 밥을 아침에 차려주거나 저도 차릴 때가 있는데 이렇게 같이 있으면은 혼자 있을 때랑은 확실히 다르게 집이 따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내가 결혼하기 참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 네네. 만나게 된 거는 제가 이제 뮤지컬 공연 당신만이라는 공연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네. 그 공연에서 같이 하는 이제 상대배우 누나가 이제 발칙한 로맨스라는 이제 네. 연극을 하고 있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제 와이프랑 같이 공연을 하고 있었죠. 아, 그래서 제 친한 누나 공연을 보러 와서 이제 제 공연을 본 거예요. 그러더니 저 친구 참 누구냐. 그러니까 누나 입장에서는 그냥 저 친구랑 좀 친해졌으면 좋겠다 정도였던 거죠. 너무 또 귀엽고 뭐 이렇게 연기도 재밌게 잘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누나가 되게 이제 오지랖이 좀 좋아요. 그래서 네. 그래 내가 연결해줄까? 말해가지고 막 연락처를 서로 주고받게 해준 거예요. 네. 그래서 둘이 막 이래저래 친한 누나 동생으로 한 2년 정도를 지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누나가 생일날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가지고 만나가지고 뭐 이래저래 이야기했는데 약간 주변 분위기에서도 둘이 너무 잘 어울린다 이렇게 되면서 네, 네. 막 바람을 잡았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좀 자신감 있게 고백을 하게 됐죠. 제 와이프랑 좀 만난 지가 한 3년 반 정도 저희가 이제 교제를 갖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네. 이제 이걸 오픈하게 된 거는 이제 결혼하기 한 진짜 2개월 전에 오픈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할 때 조금은 이제 뭐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팬들은 대충은 알고 있었던 사회를 제가 거의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안면들이 다들 있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이랬구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인지 팬분들이 되게 응원은 많이 해주셨고 오히려 이제 와이프가 제 덕분에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 이제 약간 믿지 않은 분들이 왜 개종을 시켰냐 뭐 그렇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문제다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리고 자극적인 기사들을 많이 썼어요. 라는 식으로 이제 글을 이렇게 쓰셨죠. 그래서 원래 종교가 다른 종교가 있었어요. 원래는 불교였었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예전에 이제 부모님이. 기독교를 다니다가 좀 상처를 받고 이제
부모님이 또 이제 불교를 좀 믿으시다가 네네. 같이 이렇게 믿다가 저를 만나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게 악플이라는 게 참 무섭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글이 계속 올라오고 멈추질 않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보면서도 좀 많이 기도하고 생각했던 게 참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핍박받는 날이 오긴 오네요. 한 번도 이런 적은 없었으니까요. 되게 억울한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반대로 봤을 때 되게 좋은 건데 이거를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님 이거를 되게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게 받아들일게요라고 서로 기도하고 되게 잘 견뎌냈던 것 같아요. 강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기독교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를 있을까봐 좀 두려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그 사람한테 나랑 같이 가자, 뭐 하자라는 얘기를 선뜻 꺼내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결혼을 해야 되면 저는 기본적으로 제 와이프랑 제가 이제 낳은 자식들과 함께 이제 교회를 가는 게 제 꿈이거든요. 이 꿈이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 솔직하게 얘기를 했죠. 와이프한테 만나가지고 이제 우리가 결혼을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나는 진짜 자기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나한테 하나님은 진짜 중요한 분이고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면서 믿어라라고 이제 얘기를 좀 했죠. 근데 처음에는 아니 이 남자가 진짜 나랑 헤어지는 방법을 이렇게 선택하나?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하지? 이렇게 생각해서 나 좀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럼 생각해보고 우리 얘기를 해보자. 그러고 이제 딱 좀 시간을 가졌어요. 시간을 갖는 그 사이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헤어지자. 알았다.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만나서 뭔가 정리를 좀 해야 됐었어요. 막 정리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저희가 이런저런 얘기를 좀 많이 나눴죠. 왜 너는 나한테 한 번도 교회를 같이 가자는 얘기를 안 했었냐.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을에 교회를 안 갈 거라고 생각하고 전도조차 시도를 안 하고 있었던 거고 네네. 와이프는 또 그게 서운했던 거예요. 성경책이라도 하나 주고 얘기를 하거나 오래 쓰면은 나도 좀 그런 생각을 좀 더 가졌을 텐데 대뜸 이제 결혼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 어떤 핑계로 들리는 부분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 진짜 미안하다. 난 오히려 네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반대적으로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울까 봐 말 꺼내는 게 좀 어려웠고 그것도 내가 나의 배려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그게 조금 너한테는 갑작스러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서로 이제 그런 얘기들 주고 받으면서 좀 풀렸어요. 우리한테 다른 것보다 하나님 믿는 거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믿어주면 나도 자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더 섬기도록 하겠다 하고 했는데 와이프도 저를 많이 사랑해요. 그러니까 와이프도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됐죠. 같이. 예, 모임 같은데 제가 가잖아요. 그러면은 와이프 입장에서는 사실 계속 기독교 모임을 가니까 예. 자기랑 이제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가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다가 이제 그런 말을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이 누군가가 이렇게 뭘 만들었어. 이렇게 만들었는데 만든 사람한테 만든 사람이 좋아 내가 좋아라고 물어보는 게 조금 나는 이해가 어렵지 않냐. 그분은 사실 우리를 만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비교가 조금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게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와이프한테. 네, 와이프가 네. 완벽하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무슨 일 있으면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기도하면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그렇게 예뻐요. 이제 그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동순교회에서 네. 결혼 예식을 드리려면 네. 해야 되는 절차예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처음에는 와이프가 조금 두려워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듣는지 궁금해하고. 근데 갔는데 평신도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희를 만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줘요.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아주 올바르게 교회 안에서 성교육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몰래 혹은 되게 삐뚤어지게 성교육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안에서 건전한 성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되게 잘 얘기해 주셨어요. 그걸 듣고 와이프가 엄청 감명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래서 남편을 아내가 어떻게 도와야 되는구나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되고 자기야 부부 학교도 하자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그래?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고 부부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부부 학교 같은 경우는 좀 깊숙하게 이제 들어가서 서로가 어떤 게 다른지, 와이프가 다른 점, 다른 게 왜 이렇게 다르지가 아니라 이 사람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구나라고 내가 이해할 수 있게끔 이제 만드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다르구나라고 탓할 게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만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 사람이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내가 이 사람 옆에 있구나라고 인정해주고 안아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걸 이제 배우다 보니까 네. 저도 이제 제가 가장으로서 좀 하나님이 세운 어쨌든 이제 집안의 책임자로서 내 아내를 어떻게 보다듬어야 될지를 조금 많이 배우게 됐던 것 같아요. 와이프도 남편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이제 믿음의 가정 안에서 배우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결혼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게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굉장히 정직해요. 매우 그냥 청렴 결백하다고 할 정도로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 모습이 저희 아버지랑 겹쳐 보였어요. 그래서 오히려 남자로서 제가 남편으로서 뭔가 큰 이익을 보거나 뭔가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해볼까 이러면도 와이프는 그거는 절대 기도해보자 우리가 정확하게 이게 맞는지 좀 생각해보자. 목사님이랑 선교사님만 이렇게 보고 자랐는데 가장 위대한 직업은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선교사님과.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시간이 아기 때는 마냥 그냥 즐거웠던 것 같아요. 찬양을 몇 시간을 해도 너무 행복하고 그냥 그 노래 속에서 있으면은 그냥 되게 편안하게 잠도 들고 되게 하나님 안에서 노래도 하고 이게 너무 행복하니까 나는 하나님 저는 진짜 주님 일꾼이 될 거예요. 정말 선교사를 하고 싶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했는데 이렇게 찬양 가운데 열방이라는 가사가 계속 이렇게 마음속에 그 어린 나이에 계속 뭔가 이렇게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나는 열방이라는 얘기가 되게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눈물이 난다고. 그랬더니 엄마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방이라는 뜻이 전 세계라는 뜻이고 하나님이 너한테 준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다, 바울아. 이렇게 태몽이 이렇게 세 개가 있고 사다리를 놓고 각 나라가 이렇게 올라가서 박을 타더래요. 지구본 같은 세계. 네. 네. 근데 그 박 안이 되게 병이 들어서 그거를 치료하는 약간 느낌이 있는 어떤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꿈인가 했는데 제가 이제 태어난 그 열방과 약간 겹쳐졌나 봐요, 엄마가. 네가 이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치유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 않을까라고 난 생각이 든다. 그래서 네. 그때부터 그럼 나 선교사를 해야겠다. 그래서 언어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 네. 그래서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영문과 가야지 하고 막 준비를 한창 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선교사의 꿈을 키워갔던 것 같아요. 근데 비전 붐이 엄청 불었어요. 맞아요. 네, 비전을 받아라. 그 노래도 막 네. 그 비전이란 노래도 비전 노래 나오고, 있었고 네, 비전 있죠. 그때 제가 막 부흥회도 엄청 많이 다니면서 예배드리고 하면서 내가 구체적인 비전을 한번 받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대학교 1학년 그때 한 이제 예배 다니고 막 교회 다니고 하면서도 하나님 저 어느 나라로 갈까요? 지금 제가 어느 나라가 주님이 원하시는 나라입니까? 그 나라로 가서 저는 원래 심리치료를 부전공으로 해가지고 공부를 갔었거든요. 카운셀링도 하고 싶었어요. 그러던 중간에 기도를 하는데 계속 자꾸 뭔가 환상으로 자꾸 무대에서 춤을 추거나 이런 약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연기하는 꿈을. 그래서 처음에는 아예 꿈이 보이지 않아서 이게 무슨 꿈이 내가 이게 아닌가? 그래서 목사님한테 먼저 말씀을 드렸거든요. 처음에 가서 목사님 꿈이 보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비전이 보이질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이제 너가 아버지한테 용돈을 받기 전에 아버지부터 구해야 되는 게 맞다. 기도의 방향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그때 다시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잘 모릅니다. 주님 알려주세요. 그 기도를 한 달 반 정도를 계속했던 것 같아요. 주님 저 잘 몰라요. 주님 알려주세요. 계속 앉을 때마다 그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구체적인 비전을 이쪽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때부터 말도 안 되게 그 이제 학장님이나 저희 이제 교수님들한테 저 휴학하겠습니다. 저 이제 여기 학교 그만두겠습니다. 왜 갑자기 그래? 그래서 저 연기하겠습니다. 진짜 제가 생각했을 때 그때 학교에서 다 엄청 난리 났었어요. 네. 왜냐면 제가 학교에서 맡은 것도 있었고 뭐 신우회 이런 데서도 막 찬양 사역하고 막 같이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다 갑자기 중간에 뭐 다 내려놓고 갑자기 막 연기를 한다고 하니까 그러지 말고 하다가 군대 갔다 오고 좀 더 그래 해봐라. 학장님도 믿는 분이셨어요. 기도 확실히 해본 거냐고. 네, 저 진짜 했는데 확신이 들었다.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휴학기에다가 써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제자 누구누구 바울이가 자기의 꿈을 위해서 가는데 이제 선생님 나는 그거를 막을 수 없고 응원해주고 싶다고. 그래서 이 학교의 휴학을 허락합니다라고 적어주셨는데 정말 그 종이 한 장 들고 휴학기를 내고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한 거예요. 사실 여기 시작을. 지금 말하는 이제 구인 구직하는 것 중에 거기 안에 이제 뭐 이제 영화 단편 영화 촬영하는 거 뭐 이제 공연 이런 거를 그냥 오디션 막 지원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왜 떨어지나 막 전화해보고 물어보니까 프로필 사진이랑 프로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도 난리 났거든요. 막 뒤집어지고 막 너 지원 못 해준다. 그래가지고 아 알겠다고 그러고 이제 막 그때 일이란 일도 좀 많이 하고 그러면서 처음으로 모은 10만 원으로 이제 그 공동 프로필을 찍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여러 한 4-5사람들이 모여서 10만 원씩 모아요. 그럼 50만 원을 갖고 그 한 포토그래퍼를 섭외하고 잡고. 네. 그분한테 돈을 드리고 저희가 옷이랑 헤어 메이크업 저희가 다 가져가요. 저희가 알아서. 이 사람이 찍으면 제가 뭐 옷 갈아입고 준비하고 이 사람 로테이션 돌 때 제가 또 와서 찍고 찍어가지고 그걸 받은 거야. 몇 장 되는 프로필 받고 막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거 갖고 나 진짜 열심히 해야지 이러고 막 프로필을 돌렸죠. 돌리면서 막 한 6개월, 7개월 사이에 한 20편 정도 단편 영화는 찍었고 이제 장편 영화도 우연치 않게 찍게 되고 간간히 막 이것저것 뭐 공연도 조금씩 하게 될 어떤 기회가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단편 영화로 같이 했던 형 동생 했던 형이 내가 나중에 공연하게 되면 너 무조건 나랑 같이 하자. 내가 너 같이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랬는데 그 형이 공연을 연출을 하게 되면서 저를 이제 그 장르로 뛰어들게 됐고 그때부터 쭉 뮤지컬 일을 하게 됐고 같이 또 다른 단편 영화에서 만났던 또 선후배분 중에 한 분이 제 회사를 소개시켜줘가지고 제가 사이더사이 HQ 쪽에 들어가게 돼서 그 기획사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서 어린이 쪽으로 조금 더 깊이 활동하게 됐던 것 같아요. 다시 가라고 하면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셨다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거의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약사셔서 할머니가 저를 거의 키우다시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가 거의 한 8살, 9살 때 돌아가셨는데 제 어린 저한테 할머니의 죽음이 트라우마였던 거예요. 저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게 제 트라우마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기 때 저도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건데 그 전에는 계속 모르고 이제 그냥 수련회를 가게 되면 계속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박 3일 영성 수련회, 뭐 성령 수련회 가면 2박 3일 새요, 밤을. 잠이 안 와서. 네. 근데 중학교 때 이제 수련회가 있으면서 갔는데 계속 잘 때마다 중학교 때부터 거의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그러는 거예요. 계속. 예. 네. 친구네 집을 가도 잠을 못 자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는 그냥 예민하다. 집 분위기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예민해서 잠을 못 자는 거다. 이렇게 맨날 두근거리는 게요. 그렇대요. 그래서 이거 뭐지? 계속 그렇게 살아오던 어느 날 또 수련회를 간 거예요. 수련회를 갔는데 또 그날도 여타와 또 다르지 않게 계속 예배 드리고 하는데 그날 너무 피곤한 거예요. 계속 졸고 기도하고 하는데 앞에서 막 애들은 막 하나님 사랑한다고 막 울고 있고 막 이러는데 그게 또 이제 되게 꼴보기 싫은 거죠. 열이 막 이제 받는 거예요. 슬슬 열이 받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날도 또 저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또 심장이 두근대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이제 책을 꺼내서 책이나 읽어야겠다 그러고 이렇게 다 같이 자잖아요. 강당 같은 데서. 그럼 나와가지고 그 앞에 이렇게 불 켜고 거기 앞에서만 이렇게 추운데 옷 딱 덮고 이렇게 좀 채고 보다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계속 눈물이 나서 십자가 이렇게 보고 기도하면서 좀 따졌죠, 사실. 하나님 저 진짜 하나님 있는지 모르겠다고. 아니 나 너무 힘들다고. 나는 당신이 있다면은 저렇게 애들은 행복하고 막 즐겁다고 하는데 나도 행복해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나는 지금 오늘 하루도 지옥 같고 너무 피곤하고 죽을 것 같은데 근데 이 불안함을 하나님이 해소해 주지 못하면 너는 어떻게 되냐면서 기도를 막 했죠. 근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린 제 모습을 보여주시고 엄마가 이렇게 서 있는데 꼬맹이 바울이가 할머니 무덤 앞에서 울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울면서 할머니 꺼내달라고 하는데 제 생각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죽음은 무섭구나. 죽음은 사랑과의 단절이구나. 할머니랑 만날 수 없구나. 근데 그게 이렇게 어두운 것들이 이렇게 제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감싸면서 그 죽음에 대한 영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같이 크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마음이 제 안에서 점점점 커지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누군가 나를 죽일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결국엔 믿지 못하는 누군가 잠을 자면 이 사람이 날 죽일 수.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거나 그 잠자리가 바뀌면 잠을 못 자는 거죠. 근데 주님이 그걸 정확하게 보여주시면서 저한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는 말씀이 정말 이렇게 골수를 쪼개듯이 이렇게 쫙 들어왔어요. 근데 그게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잠은 네. 그냥 꿀잠 자기 촬영을 다니면서 네. 마을회관에서 자고 어디서 자고 막 이렇게 자는 게 그게 가능했던 거는 저는 주님은 주님이 원하신다면 약한 자를 들어쓰시고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를 저는 깊이 알게 됐죠. 아멘. 네. 네.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방황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초등학교 때 공부를 많이 안 했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거의 그때 말했듯이 믿음의 삼형제가 문제아였어요. 저도 중학교 2학년, 거의 1, 2학년 때까지는 공부도 싫었고, 그리고 아버지가 좀 그때 당시에는 되게 폭력적이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가정적이었지만 아버지도 상처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전에는 모르니까요, 저는. 근데 아버지는 저를 붙잡아 놓고서 공부를 가르치시고 싶은 거예요. 앉혀놓고서 맨날 가르치고 모르면 맨날 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딱 사춘기 나이 때 그렇게 그런 상황이 오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아버지에 대한 기도를 시키시는데 아 하나님 다 좋은데 아빠 기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빠에 대한 건 건드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가 집안에서는 교회를 갔다 안 갔다 저희 아버지 약간 공부를 해보고 과학을 깊이 공부해보면 이거 우연일 수가 없다. 이건 굉장히 과학적이다. 신은 있다. 이거 분명히 신이 있는데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이건 말이 안 된다. 예수님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유대교 같은 느낌이신 거죠. 그래서 아 그런 거보다 이제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바울아 나 네가 다니는 교회 한번 가보자. 왜? 그리고 이제 가는데 되게 불편한 거예요. 평소에 아빠랑 같이 안 가고 맨날 아빠는 뭐 교회 가는 게 탐탁지 않으셨는데 그래서 같이 가서 꼭 그럴 때 목사님 말씀 관계회복 말하면서 끝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손잡고 서로 축복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는데 아 이런. 와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한 100만 번 고민했던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그래서 하나님 아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고 딱 모르겠다 하고 딱 잡고 기도했는데 눈물이 엄청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좀 펑펑 울면서 기도하고 쪽팔려서 바로 일어나서 나왔어요. 예배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막 짐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친구네 집으로 가출했죠. 갑자기 대뜸 아빠가 아빠의 옛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전화기에다 대고. 네. 예. 바울아 내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되게 굉장히 잘 사셨어요. 집안이 부유했고 저희 친할아버지가 집안에 이제 친척들이 오면 한두 달 동안 머물고 가도 될 정도로 집안에서 계속 많이 베푸셨던 분인데 친할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고 아빠는 집안이 이제 친한 사람들한테 다 뺏기고 다 쫓겨나다시피 하면서 친척들한테 도와달라고 했을 때 다 문전박대를 이게 사무치게 정말 아픔이 강한 분이셔서 사람에 대한 증오도 강하고 어떤 아픔이 있었는데 그게 순간 너를 가르치거나 뭘 했을 때 내가 너한테 폭력으로 나아갔던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날 위해서 기도해 줬을 때 우리가 서로 보이지 않는 벽이 허물어진 것 같았고 나는 그게 너무 감사하고 좋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한테 이제 사랑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모르겠어요. 그 전에 있던 전 과정이 그 말 한마디로 다 지워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버지는 저한테 있어서 누구보다도 저의 꿈을 믿어주는 조력자고 조력자시고 계속 믿어주셨고 얼마 전에 아버지가 소천을 하셔서 지금 뭐 2달도 안 된 것 같은데. 네. 네. 아직은 좀 마음이 많이 좀 네. 그래도 관계를 회복하고 예. 최근에 새로운 도전을 하고 계시다고요. 유튜브에 뭐 기부 채널을 만드셨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거는
그것도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유튜브를 보면 사실 이렇게 보면 자극적인 영상들이 참 많잖아요. 네. 사람들이 거기에 손이 많이 가고요. 근데 제가 하늘나라 갈 때 영상을 보고 제가 뭔가 남겼다고 생각했을 때 봤을 때 내 채널 안에서 내 자랑하는 게 끝까지 남아있는 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라는 생각.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정말 누군가가 힘들 때 손을 내밀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제가 아메리카노라는 채널을 만들었고요. 기부 채널을 만들었고 그거는 뭐냐면 이제 기부금이 3,000원 이하만 가능한 거예요. 딱 커피 한 잔 가격만 기부할 수 있는 거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기부를 받아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채널로 만들자. 그래서 요번에 첫 번째 프로젝트는 연탄이고요. 뭐 조금씩 기부금이 많이 모이거나 적게 모이는 대로 뭐 정말 힘든 부분들, 정말 소외계층이나 아픈 부분들을 네. 최대한 직접적으로 그 돈이 다른 데 새어나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걸로 하려고 지금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 아무래도 둘 다 예수님을 믿고 잘 믿는 가정이다 네.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 얼마나 잘 믿나 보자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고 아예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공격도 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저나 이제 와이프나 조금이라도 행동이 잘못되면 아유 그래 믿는 사람들이 그렇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할까봐 정말 조금 더 항상 이렇게 촉각을 곤두세우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공격들에 있어서 조금 저희 부부가 생각난다면 좀 기도를 좀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아버지 소천했는데 저보다는 저희 혼자 계시는 엄마, 네, 저를 이제 가정을 보내고 네, 이제 네. 혼자 계시는 우리 어머님이 많이 마음의 위로가 좀 필요하세요. 그래서 네. 좀 저희 어머니 기도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했듯이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채널이나 네, 어떤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거나 이럴 때 거기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좀 도와주시고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